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흥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사울의 집은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의 죄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은 죄. 세 번째는 시기한, 자기보다 더 믿음 좋고 더 훌륭한 다윗을 시기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정신 이상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찌르려고 하던 창에 자기가 찔리고 자기가 불순종한 그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생명을 거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너희가 불순종한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불순종한 그것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창으로 자꾸 두 번을 찌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창에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니까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진멸하지 않은 그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사울의 숨이 끊어졌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귀 밝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버젓이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보면은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무서운 걸 저렇게 모를까? 그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야 됩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좀 시행착오도 있고 조금 불순종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이걸 고쳐서 야곱처럼 점점 믿음으로 살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셔도 그 신앙의 열매가 있고 인격의 열매가 있고 자손의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김옥규 장로님이 전화를 제가 지난 주간에 서너 차례 드리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장로님이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근데 오늘 보니까 딱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노회에 은퇴 장로님들이 100여 분 됩니다. 또 제가 은퇴하신 분들 많이 모시고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김옥규 장로님, 김재영 장로님처럼 나이가 드시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요 참 드뭅니다. 드물어. 100명에 1000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신 정금 같은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분들이 신앙의 롤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암송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나중이 잘 되고 열매가 맺히고 늙어도 결실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하는데
마지막에 힘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고. 힘없이 세상을 떠나.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마지막에 또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가더라고. 참, 제가 목회해도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떠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성민의 성도들은 사울 같은 가정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설교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다윗의 좋은 점 6가지를 골라서 오늘 3가지 하고 또 다음에 3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입니까? 믿음의 사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사이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순종하고 순종해서 또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고 순종한 다음에 더 확실히 믿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랬을 때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은 체험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아니요, 나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285cm입니다. 엄청난 거부지. 또 전쟁의 영웅입니다. 용장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다윗은 소년이요, 16, 7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입니다. 어른의 갑옷을 입었더니 발에 끌려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윗이지만은 골리앗한테 진다고 생각은 1%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온갖 든든한 것, 온갖 의지할 것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온갖 좋은 것은 다 갖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진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게 파워가 나오질 않아요. 파워가 나오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산 위에 배를 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라가 하나님을 믿으니 잉태하는 능력을 주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파워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과 역사하지를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태산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반석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부르겠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1절은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은 바다 같은 사랑, 3절은 샘 솟는 기쁨, 4절은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다윗같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항상 일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잡으러 오겠습니까? 온다. 어머니 시글락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이겠습니까? 붙인다. 응답받고는 빨리 피한다.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사울이 죽었다는데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데 사울은 나갈까요? 나가라. 나가면 그들을 내게 붙이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붙인다. 항상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울한테 피하다 돌아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나가 잡히겠다. 내가 저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게 상책인 줄로 갔다가 보관에 든 쥐처럼 돼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돼가지고 미친 사람 신용해가지고 나왔지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인구 조사를 해서 숫자가 몇 명인가 그 숫자 자랑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7만 명 인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윗은 자꾸 주의 종한테도 물었어요. 사무엘한테도 물어보고 나단 선지자한테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봤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나단 선지자한테도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채널이 있고 주의 종의 채널이 있고, 그래서 응답받고 항상 하니까 승리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주의 종에게도 묻지 않으니까 결국 신접한 자에게 묻고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이 없으면 주의 종한테도 물으십시오. 주의 종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목사님 마음에는 지금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내게 물으면서 목사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하십시오. 다 준비되지. 금방 응답 주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에 뭐 필요합니까? 나한테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 사랑만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법궤를 메고 왔잖아요. 사울 왕은 그 아비나답의, 저 산골 아비나답의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20년 동안 방치됐는데도 다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님의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자기 집에 자기 집에 갖다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면은 불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또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들겠지만은 이 다윗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은 못 짓지만은 성전 짓는 재료는 내가 모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 나가면 거기에 철, 금, 은, 동, 면류관, 그걸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다가 막 채우는 거예요. 금을 채우고 은을 채우고 철을 채우고 동을 채우고 나무를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채웠냐 하면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금 10만 달란트는 34,008톤입니다. 34,008톤을 지금으로 계산하면 2,700조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34,080톤입니다. 이걸 지금 계산하면 1,800조에 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사유의 금과 은을 또 따로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3절 4절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이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는 102톤이고 81조 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 7,000달란트는 238톤으로 13조 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사적으로 드린 모든 금, 은만 해서 4,600조가 된다. 얼마가 된다고요? 4,600조라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638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쓸 그 예산의 한 8년치 예산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마음껏 드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으면 그랬습니다. 미국의 록펠러가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지었는데 조그마한 교회인가 록펠러 교회를 지을 때는 항상 원칙이 있어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건물. 앞에 띄워줬어요? 주은기 선생님, 그럼 보십시오. 저게 지금 그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제가 저 교회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는 봤는데 저 교회가 7층 건물이고 저 종탑은 22층입니다. 그 종탑 높이가 114m. 저것을 100년 전에 지었는데 100년 전에 지을 때 총 공사비가 1,050만 불입니다. 1,050, 1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이 되겠죠. 저 안에 들어가서 앉는 그 좌석이 4,000석입니다. 그런데 저런 교회를, 물론 저건 어머니를 기념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4,928개 교회를 지었어요. 저 교회를 짓고서 이제 입당식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록펠러 씨한테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아니 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죠. 아버지가 입는 옷이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몸을 담는 그 옷을 좋은 것으로 입혀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건축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지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에 살기를 원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새벽에 못 나오면 낮이라도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항전 직분자, 시무 항전 직분자 출석부를 내가 만들어놨어요. 2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논했어요. 우리 항전 직분자라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은 또 사람이니까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70%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열흘 중에 7일 정도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새벽에 만약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혼자 와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서 작년 1년을 지냈는데 10%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10%가 안 된 사람. 그래 그것을 3개월마다 워크숍 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은 10%도 안 됐는데 다음 3개월 동안은 좀 넘기십시오. 또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3개월이 지나가지고 또 계산을 해봐요. 또 계산하면 또 10%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작년 가을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항존 직분자로서 10%도 안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0%도 안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찬조금을 좀 받읍시다. 찬조금을 받아서 우리 여행을간때 쓰든지 좀 합시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분들을 교회 청소를 시키든지 교회 봉사를 시킵시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한쪽에서 울고 해가지고 그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말았는데 끝까지 그것을 고소하다가 교회 나갔습니다. 나는 절대 10% 이상 교회 못 나오겠다. 항주 집고 나서 5%.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물어서 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처럼 사랑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